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회당에서 3주 동안 강론함으로써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3주 후에는 바울은 계속 그 교회에 머물고자 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제 덩그러니 남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던 그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핍박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을 확실히 또 잘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름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또 오해하지 않고 확실히 또 바울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오해되는 부분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었던 부분은 그런 오해의 부분을 지금 바울이 해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첫째는 바울이 핍박이 두려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오해입니다. 그 3주 만에 계속 같이 있지 않고 그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죠. 그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미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의 투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고난, 능욕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핍박 때문에 우리가 그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기보다 상황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올 수 있으면 다시 올 것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오해는 속임수, 또 간사한 말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이런 오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 진실됨이 결여돼 있고 뭔가 다른 불순한 의도로 우리를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달콤한 말로 했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성도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때로는 뭐 그것으로 무겁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는 것이 그게 바른 설교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나 이런 에스겔서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바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영성을 가진 선지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락된 모습은 그때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때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주일 말씀도 상기해 본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해야 된다. 사람을 비유를 맞춰서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죠. 5절에서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탐심에 탈을 썼다는 것도 뭔가 다른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지금 해소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바울은 또 이제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로 와서 지금 하고 있다.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아니다. 나는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마치 유모가 돌보듯이 또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7절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뭐 권위로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게 이제 7절, 8절인데 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바울은 사랑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쭉 이제 오해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보내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12절에 다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경계하듯이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유모처럼도 하고 아버지처럼도 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이죠.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산적한 오해들, 짧은 기간에 있었지만 오해들이 생겼는데 그 오해를 이렇게 해명하고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언젠간 알겠지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그 부분들을 오해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한 후에 바울은 오해하지도 않고 이 바울의 말씀을 잘 듣는 또 이러한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한 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격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는 그룹에게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 큰 격려와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룹은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룹이 남아있죠. 오해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함께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인데 그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지금 계속 핍박하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는커녕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 편에 서면요, 결국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는 교회 내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 핍박자들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징계하신다.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임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나누어서 그룹별로 오해한 사람들 오해를 풀어주고 잘한 사람들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또 경고하고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깨닫습니다. 이제 17절부터 3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같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이라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또 일어나는 어떤 오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안 돌아온다 이거죠. 바울은 한번 떠나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 이 오해를 지금 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17절에 잠시 떠난 것은 너희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우리는 떠난 뒤에도 자꾸 너희들을 보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18절에 가고자 하지만 지금 현재는 사탄이 막고 있다. 곧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면류관인데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19절, 20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3장도 이제 내일 말씀도 계속 그와 연관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때 오해를 잘 지혜롭게 풀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경고하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그런 것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바울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또 우리가 배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